오늘도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과 또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소중함을 이루어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1절로부터 10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를 향하여서 주신 말씀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5개의 큰 가르침이 있습니다. 5대 설교 말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산상수훈입니다. 5장에서 7장까지 있고요. 두 번째는 10장에 나와 있는 제자 파송 설교입니다. 세 번째는 13장에 있는 천국비유 말씀이고요. 네 번째가 오늘 본문인 18장의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는 24장, 25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종말 설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5개의 큰 가르침, 설교가 마태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중 오늘 제자 공동체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공동체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또 이 공동체가 예수님이 없을 때 나중에 큰 일을 감당해야 하니까 이 제자 공동체가 능력 가운데 단단하게 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성도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 오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길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하고 아직 연약해서 더 성숙하고 더 자라야 하고 더 깊어져야 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고, 또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작은 자를 본다 할지라도 소중히 여기고 영접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마음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요. 예수님은 그런 가르침의 연속선상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냥 작은 자를 겉모습으로만 영접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행여나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얼굴을 배웁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그들 가운데 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마음 두고 계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며 관심 갖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데 네가 어떻게 작은 자들을, 부족한 사람들을 좀 부족하다고 해서, 조금 힘들다고 해서, 조금 없다고 해서 어떻게 업신여길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 한 가지를 드십니다. 잃은 양 비유입니다. 만약에 너희 중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목자가 그 길을 잃은 양을 당연히 찾지 않겠느냐. 그 양이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양떼를 잘 따라오지 못하고 혼자만 길을 잃는 그런 양이라 할지라도, 이 양이 도대체 몇 번째 이렇게 길을 잃어버리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래도 목자는 그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리고 양을 찾아오면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비유를 드십니다. 누가복음에도 비슷한 비유 하나가 나오죠. 누가복음에도 15장에 보면 잃은 양 비유가 나옵니다. 목자가 양을 잃었을 때에 그 잃은 양을 반드시 찾아온다는 내용이죠. 비슷하지만 사실 어감은 조금 다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잃어버렸다 할 때 헬라어 단어가 아폴리미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에서 떠나서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세리와 이방인 같은 잃어버린 양, 우리에서 완전히 떠났다고 여겨지는 양을 찾아내야 한다라는 선교적 말씀이고요. 오늘 마태복음에서 잃은 양은 플라네데입니다.
이것은 이 공동체 안에 있는데, 속해 있는데, 이 무리 안에 함께 있는데 잠시 길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양들보다 뭔가 목자를 따르는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자주 길을 잃는, 자주 떨어지는, 자주 사라지는 그런 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양들을 목자가 당연히 찾지 않겠느냐. 이 양을 함께 찾는 것, 찾아서 다시 우리의 길거리, 우리의 길 가운데에 이 양이 그 우리로 돌아가는 길, 초장을 찾아가는 길, 그 길 가운데 함께 속하게 되는 것이 목자의 뜻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가르침이 조금 더 확대됩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를 범하면 단순히 연약함을 넘어서서 죄를 범하면, 예를 들면 교인을 대상으로 금전적인 사기를 치거나, 아니면 이단으로부터 몰래 들어와서 우리 교회 교인들을 미혹해 하여 교회를 금가게 하는 이런 죄를 지으면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가서 일단 네가 그 사람과만 1대1로 상대해라. 그래서 권고해라. 그 죄를 떠날 것을 권해라. 그런데 만약에 1대1로 만나서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 더 데리고 가라.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권해라. 예수님이 왜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그 사람을 여전히 예수님은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의 가능성을 두고 그 사람이 회개해서 공동체로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이 연약함에 대한 이야기가 공동체 안에 최대한 퍼지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권할 때 처음에는 한 사람만, 나 혼자 가서 찾아가서 얘기해도 안 되면 그 다음에는 한두 사람만 더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권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교회 공식적으로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잡아서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찾아가서 그 죄의 자리를 떠날 것을 권면해야 한다.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까지 해도 안 되면 그때는 교회는 7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찾아가서 권하고 달래고 애쓰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죄를 떠나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금전적인 사기를 치고 여전히 이단의 가르침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이단의 미혹해하는 걸음, 그 길로 우리 교인들을 빼내가면 그때는 7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당시에서 회당에서 배제시킨 것처럼 교회 공동체에서 배제시켜도 괜찮다. 예수님이 처벌까지도 염두에 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처벌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끝까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기도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기도의 이야기를. 왜 기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형제를 권해도 죄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너희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땅에서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잃어버린 한 사람이 있으면, 길을 헤매는 양이 있으면 권면해도 안 되고 달래도 안 되고 설득해도 안 되고, 그래서 혹시나 7일을 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아무리 작게 모일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 할지라도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원리입니다. 작은 자를 귀하게 영접하고 사랑하고,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고 그 허물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그 사람을 대하고 권하고
행여나 7위까지 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그 이름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방 가면 자신의 가장 부족한, 가장 연약한 부분을 기도 제목으로는 내놓지 않는다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교회에 퍼질까 봐, 또는 퍼졌던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누군가에게 옮기기 시작하면, 말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그 교회는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그 사람을 살필 만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데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장이 앞부분을 묵상하면서 나 스스로를 작은 자로 여기고, 그리고 작은 자를 환대하고 영접하고 사랑하는 마음,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 허물을 덮어주려는 마음, 그 마음 가운데서 뭔가 회심을 권하는 그러한 태도들, 그러한 모습들, 그것이 우리 공동체가 이루어 나아가야 할 모습, 꿈꿔야 할 모습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산제일 공동체가 그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공동체, 허물을 덮되 오히려 눈물로 기도하는 공동체,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길을 헤매는 영혼들을, 길을 헤매는 사람들을 다시금 찾고 돌보는 공동체, 내가 맡은 구역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혹시 예배의 시간들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다시 한번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보는 공동체, 구역장으로서 전화하고 권면하지만 내 전화를 막 받지 않고 퉁명스러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을 내가 품고 나아가는, 다시 권면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내가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너희들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니까, 내가 너희와 동역할 것이니까 그리하겠으니 너희도 이러한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함께 세워가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참된 제자의 걸음이, 모습이, 관계가 우리 안산제일 가운데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낮은 자를 사랑하고 영접하며 돌보며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이 우리 공동체에 꼭 있어야 함을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 가운데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하나님 늘 기억하시며 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 하나님 그 은혜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갈라진 이 사회가 다시 한번 메워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산제일교회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충성되이 목회를 감당한 원로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선한 목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산제일교회가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교회로,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으로, 천국의 잔치가 날마다 베풀어지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안에 담긴 모든 기도의 제목들, 소망, 눈물, 삶의 형편 다 헤아려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마음 걸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한 자를 돌아보고 잃어버린 자를 찾을 그런 목자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어가며 또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선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